네, 이사야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날에 대해서 그날의 부를 찬양에 대해서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배우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이죠. 그날의 부를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이어지게 될 이 노래는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절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또 그들을 평강케 하시며 그동안 주님을 대적해온 교만한 악인들을 비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노래를 볼 때에 이 노래의 시작을 보니까요, 견고한 성,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견고한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로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한 이러한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부를 찬양을 이미 배웠고 또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불렀고요. 또 앞으로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초롱성과도 같은 불벽과도 같은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데 단순히 그 보호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진영 안에 참된 주인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속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진정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죠? 제가 몇 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찬양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어떤 종교 의식과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이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 내가 어떤 익숙한 종교 행위를 그냥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 형식주의를 탈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이 어떤 고백인가, 이것을 나의 심령을 통과하여 깨어 그것을 고백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찬미 전도사님, 이제 찬양 전도사님 코로나 걸려서 이제 익숙한 어떤 그런 예배 세팅이 아니니까 우리 또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은 자매가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그냥 기타 한 대로 이렇게 예배 둘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두 곡 이렇게 맞춰보다가 목사님 안 되겠네요 하더니 착 저에 가서 이제 본인이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자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미천한 실력을 가지고 뭐 찬양인도 한 15년 이상 했지만 기타를 들고 누군가를 리딩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자유롭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부끄러운 것이 사람인데, 본인이 건반의 자리에 가서 그 건반을 치면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이 나의 심령을 통과해서 어떤 찬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뭐 코드, 가사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사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회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회중들은 어쩌면 상대적으로는 더 쉽고 더 깊은 묵상을 통과하여 찬양하기에 편리한 그런 자리에 계시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하면 이제 뭐 만세 반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만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표현할 때 만세 전이라고 표현하죠. 이 만세 전이라는 것은 만세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non countable, 셀 수 없는 시간 전부터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아무나 하는 선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늘 했던 이 찬양의 고백들은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은 어쩌면 예배 인도에, 반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번민에 사로잡혀서 그냥 종교 의식으로 우리가 고백했을지라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확증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항상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구원 후율법,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너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본문에도 그러한 어떤 이치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본문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네, 끝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실하게 허락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어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하고요. 아멘. 또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완전한 평화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뭡니까?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평화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떠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육체의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여유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죠. 또한 환경적인 안정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지만 이뿐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많은 평화의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해 흔들림 없는 그 안정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지지 않는 평화 속에 살고 있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 세상 속에 여러 조건적인 평화의 요소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말이죠.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숙한 어른은 더 고차원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와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2차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4절로 7절 말씀.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아멘. 보셨습니까? 이사야는요,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갈망할 것을 요청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 교육하듯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해석되는 언어들이 아니라 그것은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바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주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야흐 예호와라는 이 표현을 1차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뭐이다, 뭐뭐 있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스스로 계신 자,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진정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결코 형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형용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그것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에 전부를 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변하는 것에 전부를 걸었다가 변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변해서 망한 것처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진리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라는 모 선교단체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허락하신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와 믿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안정감이 세상의 것으로 변화할 때 어쩌면 그것이 만약에 지금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깨워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즉 만세 반석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형용적 표현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툭 차버리는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소견이 진리보다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를, 그들이 주저앉아 폭삭 깔아앉아 버린 그 위를 고난당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밟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평탄케 하시는 천국의 대로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을 보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가다가 진짜 승리를 하는 거야?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완전 패배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가 기웃기웃거렸던 그 세상이 이제 폭삭 주저앉고 깔아앉는 그날이 올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위를 밟으면서 내가 미리 가르쳐줬던 그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구나. 아니,
우리가 그것을 역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앞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훗날 곧 부르게 될 승전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말씀.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지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그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꿈속에 나온 적이 없지? 이건 내가 중생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더랬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되게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일어났는데 제가 꿈에서 부르고 있던 찬양을 일어나면서 계속 부르고 있는 어느 날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제가 송리스트에 담아서 같이 회중들하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곡인데 너무 생생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뭘까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찬양을 부르던 그 아침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이 찬양의 고백에 아멘이 됐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 고백이면 됐다.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 중에도 또 고난 가운데에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렸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나의 근심과 상처보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나 대신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결국 나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결국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힐난하며 무시하고 폄하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우리의 갈망과 소망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날이 올 거라면 이제 더 이상 온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구나. 마치 만인 구원론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이게 마땅한 어쩌면 인간의 논리일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참 무섭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깨달음, 이런 주님의 의를 알아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훗날의 세상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보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는,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건 내가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그날을 소망하고 이런 찬양의 고백을 즐거워할까? 이건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잔인한 고백 같지만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공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 심판의 때에는 돌이킬 것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고, 그리고 되돌릴 것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견고한 반석이신가, 강한 성벽이 되어주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또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요, 또 그것을 찬양으로 부르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넘어서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아. 아니, 주님이 만세 반석이시지, 주님이 강한 성루이시지,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진리의 설교에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강청해야 돼요. 주님,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화, 나의 참된 안정감임을 믿고 그 실제된 삶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셔, 주님만이 강한 성루야, 이것을 진짜 믿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진리와 믿음이 만나면 실제가 된다고. 삶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안정감이 다 사라져도, 내가 코로나, 알파, 델타, 베타, 감마, 오미크론 스텔스 다 걸려도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
영속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내게 있다면 나는 정말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참 형편없어요. 그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조심해서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태도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는 늘 항상 숫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숫자들, 내 통장 잔고의 숫자, 주식과 비트코인의 등락 숫자,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확진자의 숫자, 내가 먹어가는 내 나이, 여러 가지의 숫자들. 여러분, 숫자가 우리를 보존하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안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만세반석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화, 참된 안정감임을 믿고 그 실제된 삶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야, 너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못 믿어? 아웃. 이러실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에 주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어김없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줘. 야,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갑자기 뭐 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때론 우리도 이런 조롱의 영향을 받죠. 조롱 정도면 모르겠는데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 안정감을 얻고자 하고 불의를 때로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의 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은 결국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하고 논했지만 결국 그 모든 최종의 책임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이죠.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의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붙어 있느냐라고 했죠.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까지는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능동적 표현이 없어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것 같고 누가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믿음 수준도 주님이 아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수준에 걸맞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그 평화를 누리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누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기쁨 되도록 더욱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피날레로 주기도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거듭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 신뢰하는 것입니다. 돌이킴 없는 세상과 다른 오늘 허락하신 이 주님의 의로우신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